오늘은 모든 말씀과 성가대 찬양과 또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자는 마음이 맞닿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149편 말씀은 146편에서 150편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찬양의 총정리라고 할 수 있는 시편들 속의 한 편입니다. 이 편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어떤 시편을 가지고 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이 시편들 속에 이스라엘의 경험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 속에 있었던 고백과 또 때로는 쓰라린 아픔의 간증들이 이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149편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한 해 우리가 무엇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설령 그것이 잘 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우리를 오늘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기뻐하죠? 왜 즐거워하죠? 무엇을 잘해서 즐거워하나요? 아니죠. 나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꼭 마지막 날 이렇게 모여야 됩니까? 라고 요즘에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요, 당연하죠. 왜요?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귀한 전통이고 역사일 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1절에 있는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어디에서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각자 알아서 감사해도 되겠지만 하나님 백성 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는 분명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하루 시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또한 아뢰고, 또한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듣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그러한 귀한 고백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참 귀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기억 우리가 물려주십시다. 매일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하루, 내일 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피곤하더라도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는 이 기억이 평생 그의 인생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속상한 일도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교회 안에도 좋은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돌아보면 간증거리가 너무 많고요. 오늘도 그 중보기도 팀 결산을 좀 봤는데, 중보기도 팀 결산이 이 돈 결산이 아니고요, 기도 제목 결산이었습니다. 270건 정도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같이 기도했고요. 많은 수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고요. 또한 우리가 VIP들을 기도하고 섬겼을 때에 많은 분들이, VIP들이 30명 정도가 교회에 오셨고, 그 중에 6분이 등록하셨고, 지금 10분이 등록하기 위하여 또 계속 교회에서 함께 우리와 마음을 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회 안에 주신 큰 간증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여러 부분의 은혜들, 나눔들, 희생들, 헌신들, 귀한 일도 있지요.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꺾여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포기돼야 될 때도 있었던, 또 아팠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편 아내 관계 속에, 자녀들 관계 속에 감사한 일도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친 일도 있었고 때로는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숨어버리고 싶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절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절이 다른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1절, 2절, 3절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절은 우리가 함께 다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잘한 사람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한 사람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했던 못했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즐거워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떳떳하게 감사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누어 드렸는데요. 제가 우연히 어떤 글을 읽다가 그분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이제 올해 이제 50이 되는 것 같은데, 동갑이신데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지난주에 엄마한테 갔는데 밥을 먹다가 엄마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놓고 자기를 많이 찾아보더래요. 아빠랑 같이. 그래서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예를 들면 제 이름을 대겠습니다. 승준아, 너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엄마 아빠의 큰 기쁨이란다. 나는 네가 1살 때든 50이 됐던 변하지 않고 그냥 네 존재만으로도 난 기쁘고 난 너무 행복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안에 기쁨이 너무 컸다고 글을 쓴 걸 보고 제 마음도 굉장히 충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한 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를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러는데 겸손한 자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이 컨셉은 이사야 61장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컨셉이 온 구절을 지금 앞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겸손한 자라는 컨셉은 지금 1절, 2절, 3절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누구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누구에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누구를요?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이 너무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난하지만, 마음이 상했지만, 포로되었지만, 갇혔지만, 왜 보복의 날을 얘기할까요? 세상에 많이 치이고 다치고 세상에서 많이 무시당해서 슬픈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슬퍼하는 자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으로 기뻐하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실래요?
절 따라하세요.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승준아, 시작. 승준아, 한 번도 너는 나의 기쁨이 아닌 적이 없었단다.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치이고 또 내 성격에 무릎 꿇고 내 약점에 아파하며 딱 하나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통곡하는 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어떤 영광이 있을까요? 5절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제 드디어 2020년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한마디 하고 갈까요? 새해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럼 이 하늘복이 뭘까요? 네, 이 하늘복이 뭘까요? 바로 5절에 있습니다. 이 5절에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얘기 다음에 드릴게요. 먼저는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은밀한 나눔. 그렇죠. 잠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무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할 포켓 기도가 그 얘기예요. 포켓 기도라는 얘기처럼 하나님과 늘 포켓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긴밀한 나눔,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 새해에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여러분 안에 펼쳐지기를,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영광은 뭐냐면요, 성도들의 영광은 밑에 나와 있어요. 6절, 7절, 8절이에요. 6절을 보시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을 주십니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과 더불어 그들의 손에 권세를 주세요.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두날 가진 칼을 주세요. 이 얘기는 뭘까요? 7절, 문 나라를 복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아까 지금 읽어드렸던 이사야 61장에 있는 보수하며, 그 말과 같은 얘기죠.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처럼 기도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들은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깊은 은밀한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지나온 역사에서도 그래 왔고요. 세상 사람들만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알죠? 성도들의 손에, 우리 안에 여러분 세상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세상의 운명이 달려 있고,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삶에 이 대한민국의 길이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자기를 깨끗하게 드리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기도를 통하여 9절에 있는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흐름이 바뀌고 세상의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져 가는, 예수 양심 따라 사는, 예수의 중심 따라 사는 그러한 영향력들이 점점 커지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2020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이 두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깊은 기도, 은밀한 기도, 침상에서의 기도, 깊은 교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 가운데 영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 내가 맡은 회사에서의 업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며 정직하게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각자 작은 곳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여러분 이 사회 자체가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는 나라 되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에 드러나는 사람들, 드러나 보이는 일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마음 뺏기지 마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에 있듯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함께 모이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든든히 서로를 지켜주며, 여러분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공동체로 또 내년 한 해를, 올해죠. 올해 2020년 한 해를 아름답게 잘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녀도 있으면 자녀들 머리에